다 함께 마음을 모아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찬송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와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들마다 원색적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이단 척결의 선봉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확신과 열정을 주시고 선교지마다 부흥의 소식이 넘치게 하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키시며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국론의 분열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약전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함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계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일마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북한교회 재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원색적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단 척결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확신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속히 무너지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모든 교회의 자유가 회복되며 또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며 기도와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또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며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성숙하여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사 12월에 있을 또 수능과 또 여러 가지 수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끝까지 집중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그립고 보고 싶어졌습니다. 하루빨리 예배도 성찬도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찬에 대해 강력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와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일은 성찬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함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이 드러내야 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오히려 성도의 교제를 막고 파괴하고 파당짓는 일로 나타났던 것이죠.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는 소위 자유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노예의 형편에 있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이었던 자들이 성찬을 행할 때 자기가 만찬을 각각 가지고 와서 많이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고 취하였던 것입니다. 성찬의 형식은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엄숙해지고 간소해졌지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그냥 한마디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식사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어서 성찬과 애찬 간에 따로 구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서 자유인이었던 형제들은 일찍 자기가 와서 싸온 음식을 마음껏 먹고 또 그 공동체에서 준비한 음식들도 먼저 다 먹고,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노예 형편에 있었던 형제들은
자기가 음식도 싸울 수도 없었고 주 5일제도 아니었고 뭐 노예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던 바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맞춰진 후에야 가까스로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두고 그들을 위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다 먹고 또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까지도 다 먼저 먹고 취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 사도가 어떤 인정적 차원이나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시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말의 성격을 보아서 상당히 못마땅한, 아니 이것은 너무나 교회 공동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을 해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흥분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찬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기시키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교회론적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이란 그리스도 때문에 한마디로 성도가 하나 되는, 엮여지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찬의 자리에서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찬의 참 의미를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찬을 망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책망이 있은 후에 성찬의 의미 자체를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에 대해 성찬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바른 성찬이란 바른 형제 사랑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세워가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며 성찬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즉 성찬의 기원을 자신에게 어떤 전통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신적인 것에 두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받은 바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하면서 그 기원을 주님께 또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의 오심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신자는 참으로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자기를 잘 살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요지는 너희는 지금 형제를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찬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훼손하고 있는 성찬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성찬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자신을 살핀다 혹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물론 포함되지만 문맥 안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이 주님의 몸이 바로 나와 형제를 하나의 끈으로 묶는 귀한 것으로 교회의 형제 자매됨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의 상에 둘러설 때 우리 공동체의 지체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배우지 못한 채로 선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말에는 이러한 교회론적 이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상에 참여할 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지만 여기에 둘러서는 우리가 하나의 형제이다, 진실한 형제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들처럼 직접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진정성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올바른 성찬,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형제 사랑은 성찬의 자리에서조차 노예 생활을 하는 형제들을 고려하여 그들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성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성찬의 자리에서 이 성찬이 나와 형제들을 묶어주었기 때문에 성찬상 앞에 형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또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찬을 나누는 한몸된 이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적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데 적합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2020년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얼만큼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또 어려운 지체를 위하여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형제 사랑의 그 말을 실천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심지어 성찬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이요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변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떠오르신 그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또 그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귀한 공동체 또 형제 사랑의 그 말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성찬의 자리에서까지 그리스도의 한몸 된 그 귀한 자리에서까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주변의 귀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실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래하여 사랑 충만한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쁜 소식 전할 수 있는 복음, 믿음과 그런 사랑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형제 사랑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형제사랑의 한 귀한 방편인 줄 압니다. 이분들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